오점을 아주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손길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한 실수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돼요. 본인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 저는 수년 전에 미국의 그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의 성추문이 항상 생각이 나거든요. 그 클린턴 대통령이 좀 그 주변의 여자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적절하지 못한,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그런 추문을 뿌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터뜨리게 되어가지고 언론에 공개가 되어서, 하여튼 저는 클린턴 대통령도 힘들었겠지만, 그 부인이었던 힐러리 여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여자였기 때문에. 그 언론에 공개되지 않아도 남편의 외도는 여자들한테 너무 큰 고통이고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우리 평범한 여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여인은 정말 대단한지, 힐러리 여사는 가정을 지켰어요. 그 남편이랑 이혼하지 않았고, 저는 정말 그 부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여자분은 영웅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정말 여장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성경에도요, 이런 우리가 깜짝 놀랄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의 일에 개입하셔서 너무 아름답고 오히려 이렇게 전환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어, 소재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 이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조차도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더 그 사람을 이제 그 거름더미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 수많은 죄인들에게 나의 죄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씻어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놀라운 구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기에 부합하는 것, 너무 수치스러운 두 가지 사건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사이에 그 몇 대에 걸쳐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사실 하나만 보면 사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이것은 이런 게 성경에 왜 있나, 이거는 좀 왜 있지? 정말 왜 정말 당황스럽다,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더 자세히 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 죄인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일단 한 가지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아는 다윗 왕이 있잖아요. 그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너무 이야기가 길지만 일단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은요. 왜 수치스럽냐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인 다말이 과부가 되었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 시아버지에게 자기가 동침해가지고 속여서 동침한 다음에 자식을 낳아요. 그게 이제 베레스와 세라인데, 성경은 이 다말의 행위를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뜻 오늘날의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런 자세한 배경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너무 길고, 어쨌든 그 순간에 유다는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자기는 길거리 창녀인 줄 알고 그 창녀에게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였던 거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그 두 쌍둥이를 낳게 되었는데, 유다는 그 일이 너무 큰 충격이었고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길거리 창녀에게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또 며느리 다말에게 시아버지로서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자기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
그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자식이 없이 혼자 있으면 그 두 번째 아들을 그 며느리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 시아버지의 임무였거든요. 근데 이 시아버지가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까지는 주었지만 세 번째 아들을 주지 않은 하여튼 그런 좀, 찜찜한 이야기가 그 속에 감춰져 있어요. 이게 유다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그 자기의 자식을 낳은 며느리 다말과 그 손자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부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 베레스의 후손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그 베레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안에 있는 거예요.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안에 있고 유다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제쳐놓고 하필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져요. 참 신기하죠. 근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 룻기서가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룻이라는 여자가 그 유다의 가문 중에 유다의 자손들 중에 이제 수백 년이 지났으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보아스에게 결혼을 하게 된 사연이 룻기서에 나와 있어요. 이 룻이라는 여자도 아주 사연 깊은 여자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여러 곡절 끝에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룻기서 마지막에 그 동네 여자들이 와서 룻을 축복하고 룻의 집안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뭐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뭐라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돌잔치에 가서 어떤 아이가 뭐 돈을 집었다 그러면은 뭐 대박 나라 넌 이 다음에 커서 큰 부자가 되어라 뭐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가 되어라 뭐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죠. 또 뭐 누구처럼 뭐 똑똑한 사람이 되어라 뭐 누구처럼 뭐 대통령이 되든지 이렇게 권세 잡은 자가 되어라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데 룻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 그 마을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룻을 축복할 때 썼던 말이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말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며느리 다말에게서 그 부끄러운 자손을 얻었는데 그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룻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수백 년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레스의 집은 축복의 본복이었던 거예요. 축복의 본복이. 유다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자기는 수치스럽고 창피하게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거든요.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쌍둥이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 베레스의 집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유다의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죠. 다말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자식을 낳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유다의 수치를 씻어주신 거예요. 유다는 숨기고 싶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본보기로 베레스를 이렇게 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룻이라는 여자를 축복해 줄 때, 룻뿐이었겠어요? 베들레헴 지역의 수많은 여자들을 축복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썼던 말인 것 같아요. 너희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저는 도대체 하나님이 베레스의 집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길래 사람들의 말에서 그게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축복, 어떤 권세에 잡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다 짐작할 수는 없는데요. 또 더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구약이 다 끝나고 신약 성경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서 우리는 또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베레스의 자손 더 밑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다의 집안에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룻의 집이 나오고 또 거기서 수백 년의 세월이 더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다윗 왕이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나거든요. 근데 다윗 왕도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한 사람이었고 너무너무 의롭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150편까지 있는 시편이 거의 다가 다윗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다윗 왕국을 만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신약 성경에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일생에 딱 하나의 오점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너무 그 여자가 탐나가지고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낳았는데 첫 번째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쳐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아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바세바가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금도 여러분 그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막 벌려갖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얘기 재미나게 듣고 그 안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교훈을 열심히 잘 듣기는 하죠. 제가 문득 다윗은 참 창피하겠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어떻게 그의 잘못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 이야기는 또 그 다윗의 유명세만큼이나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유명세를 얻고 싶으세요? 다윗처럼? 너무 유명하고 너무 인정받고 너무 대단하지만 또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수천 년을 걸쳐서 이야기하고 곱씹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다 해주시고 하는 그 은혜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어, 다윗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어서 너무 진실하고 좋기만 해서 그 사람이 다윗 왕으로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일컬어질 만큼 그렇게 높임을 받았냐? 그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오점이 더 그를 아름답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있으면 내 죄나 내 허물이나 그래서 그로 인한 후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뭐 몸과 마음이 망가지든지 폐가 망신을 하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완전 무너져서 그냥 회복 불가능한 그런 시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사람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고 고쳐 주실 수 있고 그것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뭐 저의 잘못은 얼마나 많겠어요. 저의 인생의 오점은 얼마나 많겠어요. 뭐 다윗의 오점이 6겠어요. 다 그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는 다 그런 죄인이거든요.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음, 나는 죄가 없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은혜도 없대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혹은 새삼스럽게 하나님 앞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죄를 지었거나 과거에 어떤 죄가 있거나 그런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통곡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